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에 따른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서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다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우리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더
주연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다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서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활절 사순절하고 부활절 지난주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제가 전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요 부활절 요 중간에 요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의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건국한 지 이제 70년이 좀 지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70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를 보니까 지금 현재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말 굉장히 아주 정치 또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부패하거나 또 타락한 것이 심한데, 그 정도가 정말 이게 불치의 병이 들은 이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도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게 뭐냐면 멸망할 그 당시의 일입니다. 멸망.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당시에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정치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엄청난 타락과 부패, 부정부패 그리고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어떻게 한 나라가 발전하느냐, 흥황되느냐,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발전하느냐, 또 망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나라를 잘 운영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느 한 개인과 나라를 또 세우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흥망성쇠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인간 마음대로 또 부정부패하고 거기 빠져가지고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미가 선지자를 제가 보게 되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 보면은 우선 요담왕 남유다의 요담왕이 기원전 739년부터 735년 요 사이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담왕,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이 기원전 735년, 725년, 히스기야 왕이 기원전 725년, 697년. 요 당시에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요 히스기야 왕 때 보면은 기원전 725, 요 얼마 안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가 선지자는 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직접 목격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요 미가 선지자는 바로 사회 정의와 윤리를 이렇게 또 강조하는 미가 선지자의 출신이 어디냐면 모레셋이라고요. 여기 보면은 요게 데드시라고 그래서 사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에르살렘이라고 써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에르살렘은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는 여기 타코아라고 써요. 테코아.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 여기 있죠. 여기는 모레셋. 여기 희미하게 보이죠. 모레셋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요 에르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뭐 20-30km 지역에 이제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제 이때 또 애원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멸망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요 당시의 상황은 어느 정도 요 타락을 했냐면 이거 보시면요. 당시에 이 남유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선을 미워한다고 그래서 선을. 악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예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게 반대죠, 반대.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요,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요거는 아주 못살게 군다 이겁니다. 그냥 막 착취하고 약탈하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요.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대요.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미가서 이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3장 8절부터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요거 8절이잖아요. 3장 2절에 거기에 나와 있는데, 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하던 때 이렇게 정말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미가 선지자는 이거를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기서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데, 당시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다음에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서 이렇게 이제 미가 선지자가 담대히 선포하는데, 여러분 미가 선지자하고 또 같은 이렇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선지자이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여기 보시면은 크게 외치라. 여기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을 죄를 알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죄와 허물을 정치 지도자들, 종교자들한테 얘기하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 그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몸이 톱으로 이렇게 정말 잘려서 죽었다는 이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멸망하잖아요.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남유다 바벨론 군대고. 지금 막 성에서 막 이렇게 막 포위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막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죠. 거의 한 1년, 2년 동안 대치하고 있다 결국은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정말 미가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외치는데, 담대히 외치는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죄와 허물을 회개하라. 또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야 우리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극우라 그럽니다. 극우. 또 색깔론이라고 그래요. 색깔론. 또 음모론을 펼친다고 그래요. 자,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우리가 죄에 지금 쌓여 있는지, 이스라엘 정치, 종교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우리가 그거를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 이제 첫 번째 주제가 그겁니다.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그러니까 선을 악하다고 그러고 악을 선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우리 앞에서도 제가 봤었죠. 그래서 공의를 기뻐해야 되는데 공의를 미워하는 거예요. 정직한 것을 바르게 굽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주 그냥 바르게 나가야 되는데 굽게 하고 구부러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인데 9절 보시면은
자, 이 9절에 보시면 야곱 족속의 우리 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직한 것, 정의를 미워하고, 여기 나오죠. 정의를 미워한대요. 그 다음에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요 굽게 한다, 이걸 디스토트라고 해서 디스토트 all that is right. 그러니까 이렇게 바른 것을 굽게 하는 거죠. 요게 누가 하는 거냐? 우두머리라고 그랬죠. 야곱의 우두머리들. 우리 우두머리들은 뭐냐면 통치자들, 정치 지도자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을 리더스라고 그러고 또 룰러스라고 이런 말을 썼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졌느냐? 먼저 보면은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들, 또 뭐 대통령, 행정부, 또 사법부, 또 시장 및 도지사, 지방의회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우두머리 통치자들이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의를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예? 정의.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의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의하고는 관련이 없는 상태를, 이제 그러한 것들은 정의가 아닌 거죠. 정의의 그래서 이 정의를 사랑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정의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이 있어요. 정직한 것이 있으면은 정직한 것을 올바르게 더 국민들에게 겸손하고 또 그것을 저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굽게 디스토트 시키는 거예요. 굽게.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우리가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그랬는데, 요거를 한 번만 이렇게 굽게 한 것이 아니고, 요게 굽게 하는 이거를 원어에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미래 완료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 완료형. 이것은 뭐냐면 그냥 계속 해왔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래서 요거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것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이 습관화가 된 거예요. 이거 악을 행하는 것에. 근데 이제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이 악을 행하는 것에 우리나라도 습관화가 돼 있어요. 습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싫은 소리를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나라는 가장 우리가 지금 큰 위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항상 북쪽에는 공산국가가 있잖아요. 중국하고 북한, 러시아. 이 공산국가에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체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주의 국가, 독직 이런 공산당원들이, 원래는 공산당들이 노동자, 농민 계급이에요. 무상계급들이 공평하게 똑같이 평등하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공산국가인데, 평등하게 산다고. 이제 그러면서 독재자가 된 거죠. 다요, 그 나라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완전히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완전히 모순된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이 자유를 억압하고 또 종교를 탄압하는, 이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이 북한에 가까이 있는 북한, 또 중국 이러한 러시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공산화의 위험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직면해 있습니다. 항상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의 사회에도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항상 분열이 되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요 근래에는 보면은 가장 우리가 이렇게 정직한 것을 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속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우리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제주 5.18 기념식입니다.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지금 사회가 분열이 되고, 국민들이 분열이 되고, 또 이렇게 계속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여기에는 알게 모르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거기에 이렇게 그것을 잘하게 하는 그게 뭐냐면 바로 5.18하고 제주 4.3입니다.
5.18하고 제2사람인데 사실은 이 5.18에 물론 거기에 이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5.18에 보면은 여기는 천여 명 이상의 그 초기에 그 계엄령이 발동되기 전에 이미 그냥 이렇게 그냥 무장 폭력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유네스코에 등록된 그 5.18 당시의 사진을 보세요. 그거는 일반 시민의 평범한 저항이 아닙니다. 물론 민주화라고 지금 이렇게 했지만 단순한 그러한 그 아주 비폭력 민주화 저항이라기보다는 완전히 폭력적인 게 그게 굉장히 앞에 돼 있었는데 거기에 한 천여 명의 무장 폭력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체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 유네스코에 등록된 유엔의 그 사진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또 컴퓨터 요즘에 안면인식 또 컴퓨터 이게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주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그런데 이거를 계속 강주에서는 숨기고 있는 겁니다. 숨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여기에서 이게 어떤 제주 4.3도 마찬가지요. 제주 4.3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게 대개 보면은 공산주의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숨기고 있는 건데 계속 3, 40년 동안 숨기면서 이거를 민주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거짓말에 자꾸 보태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아주 혼란한 이러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고 그 영향에 굉장히 거기에 관련이 있는 이러한 것으로서 지금 많이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5.18이나 제4상 같은 경우는 일본의 여러분들이 야스쿠니 참배를 못하게 하죠. 매년 8월 10월 되면 왜 그러냐?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야스쿠니 참배는 전범, 2차 세계대전 전범도 같이 거기서 합사돼 가지고 같이 기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일본이 야스쿠니 8월 15일 되면은 광복절 되면은 야스쿠니 참배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5.18이나 제주 4.3이 그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비슷합니다. 예, 거기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 폭력세력들이 거기에 가담이 됐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게 배후가 공산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도 그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요. 제4.3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미화를 해가지고 민주화라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해서 참배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불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사회 또 뭐 유공자 5천여 명 그 명단도 안 밝히고 있잖아요. 안 밝히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 각기각 중에 특혜로 우리나라 뭐 TV, 언론, 뭐 사법부, 무슨 뭐 정치계, 국회 온 모든 분야의 중요한 요직을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굉장한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5.18 같은 경우는 제2 6.25 여비의 전쟁이다. 물론 1950년 6월 25일은 제1 6.25 전쟁이고 그 다음에 1980년 그 5.18은 제2 6.25 전쟁. 예, 거기 정체불명의 천여 명의 무장 폭력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광주 사람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것은 공산주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단정이라기보다는 이미 과학적으로 이미 그거를 많은 사람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있잖아. 이런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후에 이 공산당들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 또 여기 5.18 또 제4.3에 거기에서 정체불명의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5천여 명의 유공자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전 세계 이러한 것이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같으냐면 매년 5.18 기념하면서 장례식장에 가면서 예를 들어서 시체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무조건 참배만 하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거기에는 일본의 야스쿠니처럼 전범도 있고 같이 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 같이 있는데 제주4.3도 그냥 뭉뜨려가지고 민주화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심지어는 어느 대통령은 먼저 꿈을 꾸었다는 사람이잖아요. 이 공산화의 꿈을 꿨다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지금 1980년
5월 18일은 제2 6.25 전쟁.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으로서 나온 이러한 우리나라 이 특별히 그 부정선거요. 부정선거 이 배후에는 다 있습니다. 이런 공산주의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중공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것들은 그래서 중공의 이거 하이브리드 전쟁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후로 해서는 제3 6.25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정말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말기암사기, 불치병이 걸린 그런 정도입니다. 왜냐?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대통령도 파면당하고 또 감옥도 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대통령까지 파면당하는 이거를 밝히려고 하는데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오히려 파면을 당하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게 정말 마피아 조직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정치, 사법부 모든 분야에서 이거를 이거를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직한 것을 굽게 디스토트라고 그랬죠. 디스토트 하는데 올이라고 그랬어요. 올 모든 것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활절 기간에 이번 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후속을 연속적인 걸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너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미가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나라의 위기 상황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가 선지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담대히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 허물과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우리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또 교회 신부님들은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다 침묵하고 있으면은 이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처럼 멸망에 이를 수 있겠죠. 멸망. 여기 보면 이게 망하고 완전히 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죄.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정의를 미워하고 그다음에 정직한 것을 굽게 할 때 누가? 우두머리, 정치자들, 그 우두머리 정치자들, 통치자들. 그러면 통치자들뿐만 그랬느냐? 정치인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시온을 피로. 이거는 뭐냐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시온산인데요. 이 시온산은 사실은 굉장히 이게 굉장히 거룩한 성입니다. 이게 거룩한 성이에요. 시온산 보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은 시온산 자체가 그래서 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이렇게 건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 시온 이게 백성들을 학대하는 이렇게 학대하는 걸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침상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 미가서 2장 이 앞에 보면 어떠한 얘기가 있냐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밭들을 탐하고 또 빼앗아 집들을 탐하고 차지하고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이 그의 삶을 강탈하고 요게 누가 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학대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하박국 2장 12절에 그랬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로 성을 건축하고 시온을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을 건축을 하니까 좋은 일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겉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시온의 왕궁을 건축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해 막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게 탈취하는 겁니다. 탈취했어요. 여기서
예? 탈취해가지고는 여기 뭐를 탈취했다고 그랬어요? 밭, 뭐 집 이런 거요. 강탈하고요. 탈취해가지고 이렇게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일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을 보면 완전히 이렇게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죠. 학대.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내적으로 안으로는 이렇게 백성들을 속이고 탈취하고 막 이러한 그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 지금 막 서로 정치 윤 대통령 탄핵 당했는데 서로 대통령 되려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왜 정치인들이 그냥 그걸 기를 쓰고 이렇게 하냐면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겠다 이런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진 정치인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뭐예요? 예? 정의를 미화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고 이 공산주의를 이거 추정하면서 이거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그 정치를 잡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우리나라의 하나의 대통령이 되면요. 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한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무슨 공사사장, 무슨 한국전력사장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임명이 되면은 완전히 이렇게. 그런 데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악을 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의를 굽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손에 그 다음에 밭들을 탐하여 집들을 탐하여 빼앗고 강탈하고 이런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정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하면 되면 물론 올바르게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정치인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요거 우리가 첫 번째 이거 뭐예요? 이스라엘 정치인의 제약상에서 첫 번째 본 거예요.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화를 당한다고요. 화를 당한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종교 지도자 제약상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요. 요거를 봤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자랑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 이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이거는 우두머리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죠. 이거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 이것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합리화하는 겁니다. 합리화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근데 여기 보면은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고 그랬어요. 재판. 이거는 그 통치자들 중에서 특별히 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러면 판사들이 뭘 지켜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재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가난한 자의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라. 그러니까 대개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편을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난한 자로 해서 선과 악을 갖다가 그거를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들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이건 뭐냐?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가난한 사람이니까는 아무런 권력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짓밟아도 돼. 그래가지고는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굽게 하지 말라요. 그 다음에 판사들은 뭐예요?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고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도 받지 말고. 왜냐? 뇌물을 받으면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판사들이 지켜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판사들이. 그냥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그래가지고는 편들지 말고, 또 가난한 자라고 그래서 억울하게 이 가난한 자를 아주 그냥 깔보지 말고, 그걸 동시에 다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고, 거짓 일을 멀리하고, 뇌물을 받지 말고, 악인을 악하다 하고 또 악인을 의롭다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판사들은 이제 그런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것이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근데 뭐 사실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뭐 글쎄요, 판사님들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요 뒤에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판사들이 지켜야 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물어보세요. 나는 재판자로서 올바른 재판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판이 뭔가 있었냐면 대통령 탄핵 재판, 헌법재판관들 그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 누구나 잘 아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을 이렇게 하게 된, 그 비상계엄을 하게 된 원인은 부정선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때, 부정선거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 거기는 뭐 감사도 받지 않고 수사도 안 받고 뭐 노타치라고 그래, 노타치. 독립기관이다. 자기들은 깨끗하다. 우리를 믿어라. 그러면서 절대로 우리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절대로 관여하지 말라. 독립기관이다. 막 그러는데 그 헌법재판관 8명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 의견을 갖다가 기각을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 부정선거 때문에 이거 정말 이렇게 계엄을 한 건데, 사실은 내란이라고 그러지만요. 여러분, 부정선거보다 더 큰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저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 가짜다. 그럼 가짜들이 막 탄핵을 하고 법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큰 내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게 이 나라가 이렇게 가던 이 나라가 정말 위중하고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계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 국회에서 탄핵을 하니까 이게 밀려 나와가지고 이게 헌법재판관이 이 사람들한테 그거를 좀 밝혀달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헌재 8명 중 6명이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동아일보에서 나온 거예요. 동아일보.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동아일보.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이 선거관리 출신. 그러니 이게 재판이 그거를 대통령이 그거를 밝혀달라고 그러는데 밝혀줘요? 그냥 뭐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 유럽의 어느 나라는 선거하는데 그 투표지 그 봉인지가 한 뭐 몇 장이 이렇게 뜯겨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재판사들한테 이거 부정선거인지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판사들이 선거 다시 해라고 그랬어요. 예? 선거 다시 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게 지금 이 부정선거의 흔적이 엄청 지금 많은데도 이 재판관들 8명 중에 헌재 재판 8명 중에 6명이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를 통해 가지고 수도 없이 부정선거를 위한 어떻게 보면 도둑질한 거죠. 도둑질한 도둑놈들한테, 죄송합니다. 이 놈이라고 해서. 그 도둑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놈들한테 도둑을 잡아달라고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8대 0으로 윤 대통령 그냥 뒀동안 자기들 들통할 것 같으니까, 도둑질한 거 들통하니까 완전히 파면시켰다. 이렇게 해가지고 8대 0으로 파면시켰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뒤에 나중에 더 말씀드릴 거고. 근데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떤 거냐? 제사장들은요. 여기 보면은 제사장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 재판하고, 그러니까 뭐 뇌물을 받는다고 해서 꼭 뇌물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온갖 거기에 비리 나온 것들 통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악을 선하다고 그랬고 선을 악하다고 이렇게 판결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정치인들이에요. 요거는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개운하며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식으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감독이나 뭐 총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 이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돈을 밝히고서. 물론 여기서 돈을 얘기했지만 이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뿐만 아니고 온갖 부정과 부패를 같이 행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건 아까 이제 재판관들이 하는 거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23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떠한 경고를 하냐면은, 물론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악을 발견해. 그들이 악.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진 것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또 카톨릭 같은 성당에서 일하는, 또 뭐 우리 불교인들은 물론 기독교는 아니지만요, 뭐 스님들 뭐 이렇게 다 종교인들 다 뭐 종교인이라고 그러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 있던 겁니다. 이렇게 타락을 해 있었어요. 그러니 여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죠. 판사들이 이번에는 또 뭐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또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들도 타락하고 정치인들도 타락, 종교 지도자도 타락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래요. 여기 에레미야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그랬잖아요.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거 우상 섬기는 거예요. 내일을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야.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도둑질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만하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판사들, 종교인들, 이게 이스라엘의 그러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데, 제가 하나 묻어보겠어요. 오늘날도 교회에 다닌다거나 또 종교 지도자라는 특권의식에 빠져 안일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도 우리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처럼 그렇게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 또 우리 종교 지도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하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눈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지금 이 부정과 부패가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근본 원인은 부정선거지만 이 부정선거에도 배후에는 공산당들이 배후에 여기 있고요. 공산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데 우리나라가 그거를 계속해서 숙주 노릇을 하는 게 뭐예요? 5.18과 제4.3 기념식 하잖아요. 그걸 일본의 야스쿠니처럼 그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범죄자들하고 또 그냥 억울하게 해상당한 분들을 동시에 같이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숨어있는 뭐 아니 유공자 이름 밝히지도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퍼져 있어가지고 오늘날 뭐 사법부, 뭐 국회, 또 행정부, 뭐 교육계, 언론, TV, 뭐 언론하고 TV는 완전히 좌익 노조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좌익은 공산당 노조죠. 공산당 노조가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대로 된 방송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같이 정말 멸망하기 정말 말기암 사기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요.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냥 나라는 망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군부 독재 25년 이거 없애는데 한 25년 정도 걸렸어요. 군부 독재 타도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군부 독재 타도하자마자 생긴 것이 민주화를 가장한 이 공산화 세력들이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는 이 부정선거 독재가 25년이 됐는데 이거 군부 독재 타파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대통령이 그냥 그걸 이렇게 부정선거를 없애려고 그러다 이 파면까지 당하는 그 마피아 세력보다 엄청 더 강력하게 지금 우리나라를 이 부정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을 다른 분들은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냥 저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물론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공산화되거나 멸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정치 종교의 지학생, 첫 번째가 뭐예요?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하는 정치 종교제자들. 두 번째는 뭘 얘기했어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잘하는 정치 종교제자들. 여기는 정치인들, 판사들,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종교제자들 다 포함된다고 했죠. 세 번째는 뭐야? 타락한 정치 종교제자들로 인하여 망해버린 이스라엘.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멸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가라앉았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Zion will be plowed like a field. 여러분 밭에 농사를 이렇게 봄에 이렇게 재배하려고 그러면 쟁기라고 그래서 옛날엔 쟁기 끌고, 요즘엔 다른 트랙터 하겠죠.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파종을 하는 거죠. 시온이 완전히 갈아엎어 밭이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곳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 타락한 정치, 종교자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거는 타락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백성들도 같이. 백성들도.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 타락하고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을 이렇게 여론조사하고 그러면 지지율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나 타락한 정치 지도자, 종교자들을 백성들이 같이 타락한 거예요. 백성들이 순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불의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해도 보면 50%예요. 지지율이 5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0년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할 거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온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됐다는데 사실은 시온은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예루살렘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시온은 거룩한 산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땅이고. 그리고 여기 시온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시편 9편 11편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마지막 종말론적에 보면은 그 표현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거 보면 재림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여기 써 있네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종말 때 또 예수님이 또 어린 양의 예수님이요 시온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뭐예요?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거처하는 것이고, 또 종말의 예수님이 시온산에 또 거기에 강림하시고 이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 시온산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게 시온산이 이렇게 멀리서 보이는데 여기 시온산이에요. 이쪽은 그 정도 감난산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 있고 요거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희미하게. 지금 물론
이슬람 사원이 됐지만요. 그리고 성전의 이쪽 편을 시온산, 실제로는 이 전체가 다 시온산이었는데, 지금은 요 서쪽 구릉 쪽은 이제 시온산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그 시온산의 모습이고요. 근데 요 시온산에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다윗 왕의 묘지가 있습니다. 물론 진짜 묘지는 아니고 가묘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도 그 근처에 있고요.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누가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막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할 때 그 독일 사람이 쉰들러라는 독일 사람이 있어요. 그 묘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1100명 정도 유대인들을 자기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구출해줘가지고 살려준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때 막 유대인들이 뭐 한 500만, 600만 막 죽었을 때요. 그래서 여기 쉰들러라고 여기 있어요. 여기 묘비. 그것이 시온산, 그 다윗 왕 묘비 그 근처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요거 또 예루살렘 요 성지 이렇게 여기 시온 가시면은 요 쉰들러 묘비 이것도 꼭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온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거처하시는 거, 마지막 정말 때는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리라 이렇게까지 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인데, 이러한 곳이 완전히 파멸된다 이렇게 했어요. 파멸.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망하기 전에, 파멸당하기 전에, 여기 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파멸당하잖아. 이런 식으로 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요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같은 이렇게 그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 말을 인용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물론 이거는 에레미야 선지사가 얘기하는 거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나오는데 그 중에 백성들과 그 백성들의 그 유지들이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사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시온은 바깥이 경작자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요거 아까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 거죠. 멸망하게 된다는 걸. 요거를 에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레사 사람 미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를. 그러면서 회개하라. 선지자들,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 근데 결국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드기야 왕 때 1년 7개월간 바벨론의 포위디 당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먹었다. 그러니까 1년 7개월 동안 그 성전 안에 갇혀 있으면서 바벨론 군대들이 막 밑에서 이렇게 포위하고 있으니까요.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은 사람까지, 자기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결과 나라가 폐망하였다. 대한민국은 건국한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처럼 부정과 부패에 물들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들 또 당시에 타락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들까지 여기 또 타락한 건 아닙니까? 백성들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여기 정말 어떠한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것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내란죄로 이렇게 해서 파면을 당했어요. 파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건데, 이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제3 6.25 전쟁이라고 그랬죠. 이 배후에는 바로 이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는 이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5.18 같은 경우도 야스쿠니처럼
거기에서 폭력 세력들, 공산주의를 주장한 폭력 세력들과 그다음에 억울하게 죽은 이런 사람들하고 구분하지 않고 지금 기념식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 유공자들 명단도 안 밝히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40년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생하고 있는 많은 그러한 민주화를 가장 공산화 세력들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이렇게 다 사법부를 사법부, 국회, 행정부, TV, 언론사 이런 데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5.18 제2 6.25 전쟁에 이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건 제3 6.25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모든 부정과 부패는 바로 이 부정선거에서 나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정선거. 그럼 제가 얘기한 게 그냥 이렇게 음모론이라고 막 그러는데, 이런 요거 도표 하나만 딱 보세요. 이게 지금 언젠가 저 강서구 쪽에서 이 투표한 것 중에 그런 그 하나의 그거를 이제 이렇게 도표를 그린 겁니다. 요거는 당일 투표고, 요건 사전 선거예요. 그 당일 투표 빨간색은 국민의 힘이잖아요. 이기고 지고 이렇게. 근데 사전 선거이고, 사전 선거에서 보면 완전히 파란 거는 더불어민주당이죠. 파란 거는, 빨간 거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여기 한 군데가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는 300명이다. 그러면 거의 3분의 1 이상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사전투표에서는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그냥 거의 다 석권을 했습니다. 만약에 3천 군데다 그러면 거의 100군데다 그러면 거의 99군데, 99군데를 다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는 이렇게 서로 지기고 이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전투표는 무조건 파란색은 뭐예요?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표를 도둑질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자기들은 전혀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데이터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DNA가 검출됐는데, 어느 범죄 살인자에게 DNA 검출됐는데 나는 죽어도 살인 안 했다. 그 말이 통합니까? 이 데이터는 바로 DNA입니다. 이거 수사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체포해서 그냥 시연회도 하고, 우리는 자 봐라 우리 시연회,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노름하고 그럴 때 여러분 트럼프 놀이하는데 화투 칠 때 여러분 그 속이는 사람들 봤죠? 손 재주 가지고. 그거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 못 잡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무리 우리는 깨끗해, 우리를 믿어 이렇게 해도 이 결과를 볼 때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살인범이 DNA가 검출되면 그거는 부인할 수 없듯이 바로 이것이 선거에 있어서의 이것이 DNA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군데가 아니고 완전히 100군데면 99군데, 99%. 이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계속 또 음모론이하고, TV, 언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특별히 TV, 언론, 이거는 좌익 노조가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그냥 그것도 99%. 99%. 좌익 노조는 공산당 노조죠. 그것이 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이미 1980년도부터 거의 서서히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리를 잡은 겁니다. 거기에서 숙주 노릇을 한 것이 바로 5.18. 야수꾼이처럼 이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전범과 또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그냥 합사해가지고 하면서 기념하면서, 그것이 바로 숙주가 돼가지고 오늘날 계속해서 우리나라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심지어는 대통령을 탄핵까지 하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이거 뭐예요? 이게 신문사 이름이에요. 개인적으로 한 게, 여기 어디 신문사인데 신문사에 우리나라 유명한 신문사인데, 여기 조그맣게 써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서 신문에 나온 건데, 정치면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처벌 입법 추진. 그러니까 입법을 추진한대요. 앞으로 부정선거다 그러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해놓고. 근데 이거 비슷하죠. 이런 것도 있었어요. 민주당 21대 1호 법안 5.18 왜곡 처벌법 추진. 그게 통과시켰죠. 5.18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조건 처벌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면 처벌해.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선거관리 8명, 헌재 재판관 8명이 6명이 선거관리위원장 출신. 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거 재판할 때, 이거 선거, 부정선거 이거를, 선거관리위원회 통계를 좀 이렇게, 그거를 해달라 그래도 다 거절하잖아요. 거기는 취해법권이다. 독립기관이다. 아니, 우리나라 독립기관은 입법, 사법, 행정이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선거관리위원회 독립기관이면 거기도 뭐, 우리나라가 뭐, 상권 분립이 아니고 사건 분립이에요. 사건 분립. 야,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음모론이라고 제가 보니까 JTBC에서 특별히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 JTBC 보세요. 중국이 부정선거 배후 의심하니까 중국 JTBC 1,000억 원 투자됐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부정선거 배후. 근데 이 JTBC는 이 부정선거다 그러면 계속 음모론이다 계속 그냥 방영합니다. MBC도 똑같아요. MBC도. 근데 MBC도 보면은 또 MBC도 보니까 여기 보면 이 정일성 가요제를 하는데 뭐 순천, 이게 순천시죠. 그 다음에 광주, 목포 이런 데 어린이들을 동원해가지고 동요제가 수상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정일성 공산당, 예, 광주 출신이지만은 공산당,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그 계통이잖아요. 그걸 찬양하는 노래를 그냥 거의 10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완전히 거기에 공산당 그냥 완전히 거기에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의식화돼 가지고 이 사회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MBC 같은 데도 이렇게 얘기하면 부정선거 뭐 얘기했다면 JTBC하고 MBC 막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가짜다 그러고 음모론이다 그러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 여기 보면은 의혹, 부정선거 의혹 처벌법 이렇게 하죠. 또 5.18 왜곡 처벌법 하죠. 비슷하죠. 또 여기 배후에는 선관위원장, 헌법재판소관위 8명이 출신이 6명이 거기 출신이고 JTBC 부정선거라고 그냥 막 음모론이라고 막 엄청나게 이거 그 중국에 투자를 했잖아요. 정일성을 그냥 10몇 년 동안 그 동요제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다 오염시킨 공산주의로, 예? 그 모태동 찬양을 부르면서 이러한 것이 여기 보면 MBC잖아요. 이거 MBC.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좌익 노조가 이미 TV 언론을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또 이거 나온 거예요. 정일성 기념사업 책임지고 진행. 이거 MBC에서 방송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공산주의 찬양하는 노래를 하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책임지고 진행한다는데 강주시와 호국보훈단체 갈등한다는데 이걸 MBC에서 계속 하라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옹호해주는 방송을 하는 겁니다. MBC에서. 이거 계속 10년 동안 이렇게 막 옹호하면서 이게 이 나라가 지금 불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불치병. 제가 그래서 말기암 4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까운데 우리나라 그 엊그제도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우리나라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시연회도 하면서 막 우리 부정 없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선거관리위원회 그 그 메인 서버 그런 거 다 그냥 다 갖다 고물상에 갖다 팔아버리시고 칠판 하나 딱 갖다 놓으세요. 우리나라 투표하는 거 3,000구 선거구입니다. 3,000개. 칠판 하나 놓고 각 지역에서 투표하자마자 딱 이렇게 발표하면은 그걸 칠판에 적으세요. 뭐 전라도 어디. 그래가지고 그걸 방송국에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뭐 거기에 서버 이런 거 투표 계산기 이런 거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거기에 뭐 이렇게 계수기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합니까? 뭐 아니라고 또 우기죠. 이런 결과가 거의 99%가 다 나오는데 이거를 DNA 검출처럼 나오는데요. 이걸 아니라고 우기는 거는 음모론이라고 그냥 계속해서 처벌법까지 만든다고요. 처벌법. 5.18 처벌법 금방 만들었죠. 이 부정선거로 21대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되자마자 1호로 이거 처벌을 만들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도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치병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미가선자는 이거에 담대히 외친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자기는 다르다. 하나님의 영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정치 종교자들의 죄악상 여기 보시면은 공의를 첫 번째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정치 종교자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자랑하는 정치 종교자들, 그 재판관들, 또 정치인들, 또 여기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겁니다. 그 타락한 정치 종교자들로 인해 망해버린 이스라엘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나 또 이렇게 선중의 신부님들이 있다면 담대히 이런 거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처럼 외쳐야 됩니다. 여기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욕으로 이스라엘 줄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아까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은 정말 이사야 선지자도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야, 우리 사역자님들, 또 우리 평신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 국민들. 뭐 이게 부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조사하면 50% 이상이 막 찬성하고 우리 아직도 백성들도 같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로운 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긴 눈보다 더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비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길이 싸우니 있는 보다 더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